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된 말씀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친히 이곳에 하감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말씀을 잘못 이해시키는 사람이고 또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자 가장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왜곡시키고 굴절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기독교를 떠나게 하는 원흉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충돌을 좋아하고 말싸움을 즐기며 가식을 너무 진실스럽게 행하는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께서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외식하는 기독교인은 가장 무섭고 위태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들과 이해의 폭이 좁은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 우리 다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를 하게 되고 종래에는 서로가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권연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속 시원히 풀어버리면 아주 간단한 것도 서로의 이해의 폭이 달라서 종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앙숙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제 갈 길로 고집스럽게 갑니다. 그러나 세월이라는 묘수에 의해 이해의 폭이 한층 넓어져 지난 날을 회상하며 숙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일이라 가슴 한 구석에 쌓아놓고 가슴 앓이를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것은 명예라는 스스로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라는 단어에 정색을 하며 애써 외면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죄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는 죄라는 단어와 벌이라는 단어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죄라는 단어가 너무 무차별하게 사용되고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즉 말의 홍수에 빠져 부풀린 부분이 많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까딱 잘못하면 멀쩡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신중히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원뜻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창조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에 빠뜨려서 고통과 고난을 주려고 사람을 창조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탄마귀 귀신에게 곤욕과 곤혹을 당하라고 창조하신 것은 더더욱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상의 문제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더 많은 죄인을 만들어내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악한 말이며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뜻과도 상반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들의 문제이자 우리들의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는 단어는 일찍이 종교적 개념에서 시작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단어의 속성을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뿐이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는 무섭고 두려운 단어이며 심령은 그 단어를 듣기만 해도 전율을 느끼며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이하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알게 모르게 심령은 죄라는 단어의 결과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라는 원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죄, 영어로는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원죄, 오리진 신이라 칭하는 것과 자범죄, 액츄럴 신이라 칭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란 무엇입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로서 사람은 태어날 때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죄는 첫 계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 계단으로 죄의 속성을 시인하고 세 번째 계단으로 죄 사함을 위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계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세례를 받고 죄의 속성에서 사면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 사함과 사면을 모두 받은 사람들이기에 천상 천국행을 이미 지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후 세례교인 모두는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더함도 덜함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상 천국에 누구나 세례교인들은 다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천상 천국 입국자들이며 입국 예정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범죄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일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연히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범죄냐 아니냐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즉 자범죄냐 벌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범죄란 십계명의 계명을 어길 때 자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쩔 수 없이 어겼을 경우 교회 가서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예수님께 회개 기도하면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십계명을 어겼습니까?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용서함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회개 기도하시면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용서함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고 제사함 받고 무죄한 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종교적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죄는 사람이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벌은 무슨 뜻입니까? 그 벌은 어떤 것입니까? 벌은 바이오렌스, 규정 위반과 일레갈, 불법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벌은 어기면 해당 처벌을 받음으로써 끝납니다. 그리고 이 벌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사회법은 종교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바이오렌스, 규정 위반은 사회법으로 벌금을 중점하여 만들어진 범칙입니다. 여기에 종교적 죄가 결코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괜한 것으로 사람을 속이려는 사이비 종교인들이 있는데 결코 종교적 죄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싸움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분규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서로 아낌없이 잘 해결하면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상관관계는 전혀 전무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진 규범을 어겼을 뿐입니다. 알고 그럴 수 있고 또는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우연찮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사과하고 혹은 손해를 배상하고 또는 벌금을 내고 마무리를 지으면 산뜻하게 끝나면 됩니다. 이것이 바이오렌스, 규정 위반한 벌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일레갈, 불법은 사회법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요약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가 억울하다고 생각되어 사회법으로 무엇인가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격하기도 하고 고성이 오가며 악한 말들이 오가고 상대를 비난하며 서로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시시비는 51% 대 49%의 근소한 차이이며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기도 합니다. 상당한 감정적 요인이 작용하며 조금만 이성을 견지한다면 서로 양보하고 양해하면 될 일도 많습니다. 이 또한 죄와는 별개의 것이며 불법에 대한 처벌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급선무입니다. 가끔 이런 일로 인하여 기독교인이 비난과 성토를 당하는데 그것은 양보와 타협이 부족해서이지 죄와는 은밀히 살펴보면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론하고 방어하여 자기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종교를 핑계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혹세문민하는 사이비 종교인들로 인해 심적 압박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죄, 신과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능징치 말라 하시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조금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세리들이 제일 걱정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호히 말합니다. 적당한 세금을 걷으라고, 과다한 세금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히 말합니다. 이익을 많이 남기라고. 속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호히 말합니다. 선물을 먹을 만큼 먹되 뼈골은 빼앗지 말라고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죄란 사회의 벌과는 별개의 것이며 법과 규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꼭 지키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도 은근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근실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의 윤리이며 이에 근간은 바로 자범죄의 기초인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십계명을 살펴보십시오.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의 요약입니다. 제1계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는 8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는 11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4계는 12절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5계는 16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는 17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7계는 18절입니다.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8계는 19절입니다. 도둑질 하지도 말지니라. 9계는 20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10계 21절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얼마나 인간을 위한 인간적인 기본 윤리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켜나가야 하는 실천적 행동 강령이기도 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에서 3번 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장사꾼들에게 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끝나면 세례교인의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또는 그렇지 않은 영혼은 무조갱을 통해 지옥에 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세례교인의 영혼은 예수를 구세주라 하고 믿고 회개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죄가 예수께로부터 도말되고 사면을 받았기에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고 자동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의 말씀처럼 여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형태이든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모양이나 형태이든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입성하느냐,
이것이 말씀의 중점 사안입니다. 영혼의 모습이나 형태에 관하여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형태와 형상이 온전한 모습이냐 아니면 죄로 인하여 온전치 않은 모습이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보다도 더한 창피와 굴욕을 당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 아무도 비난하거나 욕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봤을 때 죽는 고통만큼 굴욕적이며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넌지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보신 말씀의 사안은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행동을 추구하려는 속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의도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간음하려는 마음입니다. 간음은 무슨 뜻입니까? 숨겨진 본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해진 경계선을 몰래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좁게만 해석하지 마시고 넓게 해석을 한다면 바로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해서는 안 될 경계선들을 넘어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간음이라고 칭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간음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어 팝니다. 이것이 간음입니다. 마음이 배신했고 마음이 재물에 의해 간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제지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는 의리의 배신도 서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맹서의 배신도 서슴지 않습니다. 종래는 믿음의 배신도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실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전체를 보는 것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보면 배우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결국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역설적으로 맹모 삼천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속력의 법칙으로 나쁜 짓을 하다 보면 가속력이부터 더 빠르게 진행되어 갑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는 자기 자신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로 롯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타난 증거들로 인하여 그는 경험해 보지 못한 징벌을 받는 것을 봅니다. 징벌은 한순간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께서 경고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보는 것마다 경각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경고를 해도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보이는 착각에 콩깍지가 씌어져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하와의 에덴에서의 실수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착각은 잘못하면 두고 만시지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질타를 하시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잠시 방향을 바꿔 말씀을 한번 봅시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동하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행동은 동기 유발과 행동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하게 작동하며 이를 제어하고 또 막아줍니다. 그런데 자꾸 죄를 반복하는 행동을 하면 나중에는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제어가 느슨해집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크게 도태시키는 최악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쯤이면 마음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결국 패악의 길로 빠져듭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최종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동은 기도 후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느끼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부분은 애매합니다만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느냐 상당히 중요하고 또 민감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의 잘못이 어쩌면 영원토록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면 부자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았겠지만 결국 경계선을 넘나들다가 무디어지고 외면하다가 지옥의 나락에서 고통받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하는데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는 영적 충만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다짐하며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충만은 찬송에서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해 범하는 죄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는 믿음을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의 믿음을 고수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모든 행동은 기도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삼위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느끼는 것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느끼는 순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닫고 천국 소망을 변질시키거나 위선으로 변형시키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복된 주의 선민 되시고 주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슬을 풍성히 받아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때 기쁨과 평안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 누리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권면의 말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 주옵시고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여 겹길로 가거나 유혹과 시련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에 의지하여 기쁨으로 복된 나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 있는가 두루 살펴보시고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자의 모든 병마와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는 새순과 새살이 날지어다. 그리고 더 강건할지어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더 주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